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인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소성되며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2절로 5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또 어떠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사실을 증거하였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인의 경우를 예로 들었던 바울은 이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기록된 엘리야 시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18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극도록 부패한 나머지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 자가 엘리야 한 사람뿐인 것 같았으나 당시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참 성도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18절을 보도록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죠. 이처럼 바울이 엘리야 시대를 예로 든 것은 매우 적합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 당시는 엘리야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처럼 불신앙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도 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이제도, 그러니까 옛과 같다는 거죠. 이제도 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자신의 시대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동일하게 현대의 유대 사회에도 적용되어집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들 중에는
상당수에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무신론을 앞세워 기독교를 방멸한 것처럼 보이는 공산주의 사회, 즉 소련, 중공, 동유럽 그런 제국들, 북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죠. 어, 이런 사회도 다 적용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고 우리 역시 환란의 시대를 만날 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도록 순교적 신앙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또 2절에 보면 너희가 라는 말을 인용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바울의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말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16절의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과 9절, 15절과 16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즉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마땅히 기억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경을 모든 문제의 해결에 궁극적인 열쇠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도 일치합니다. 예수께서도 너희가 읽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로서의 성경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언어나 세상의 지식은 다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다 악합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진실이고 성경만은 진리일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도 일치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12장 3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마태복음 21장 16절과 42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오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거의 반어법과 같은 그 언어를 사용하셨죠. 과연 이 말을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바깥에 외출을 하면 집 안에 있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문 닫고 나가라 이럽니다. 문 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가서 문 닫으라는 말을 그렇게 하죠. 과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 신앙과 신학의 문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궁극적인 해답을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즉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그 진리의 말씀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4절에 7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7천. 엘리야 시대에 남아있던 진실한 신앙의 수요를 가리키는 7천이라는 숫자는 헬라어로 안드라스이죠. 7천이라는 숫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도 그러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 성장한 장정이 아니고는 계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7천 그러면 그의 아내들이나 자녀들은 아마 따로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4장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어린이 외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6장 44절에는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린이와 아녀자들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편 이 7전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7이 완전 수임을 생각할 때 출애굽기 25장 37절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7천이라는 숫자는 영원전부터 구원을 얻기로 선택된 엘리야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보호받고 있었음을 상징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25장 37절 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7입니다. 7. 등잔 7을 만들어. 그럼 이 등잔으로 불을 켜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감금하라고 하셨죠.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신앙을 지키며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노력이나 그 사람들 각자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즉 4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하고 남겨두었다는 표현은 그 점을 잘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택한 자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4편 1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죄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역사의 조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날마다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노력을 통해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남겨진 자. 우리도 다 남겨진 자가 되든지 주님이 오실 때 환영하는 자로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임하실 때 들림을 받든지 하여튼 그 가운데 들어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늘로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지 않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지 않고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겠다고 대들면 여러분들은 실패를 하게 되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으로 생명 양식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이 먹는 것은 육신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 사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 사상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신뢰들을 차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살펴보면 노아의 때에 소수의 택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때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래 여기에 기록된 그러니까 소수의 택함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내용들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쭉 나열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죠. 그 가족과 함께 8명이 방주에 타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와 주님께 간구했던 여러 차례의 이야기로 인하여 주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8절과 29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다음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드러나지 않는 경건한 성도 7천인이 있어 남은 자를 형성했고, 이사야 때 역시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두 구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한 씨라고 하죠. 이사야서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우리가 그 진노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아주 관용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 하신 것 같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남은 자가 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지식과 세상 언어와 세상 향락과 세상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생명의 말씀과 신령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생명 양식을 삼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컸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는 믿음 있는 자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또한 온 우주 만물에게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